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저희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가라사대 밀어나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로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깊이 알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록된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소서. 진리의 영으로 임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고 그 감격과 은혜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의 회복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안에는 특별히 누가가 지은 두 성경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가지고 있는 그가 의사로서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세우신 일과 그게 누가복음 첫 권이고, 사도행전 1장에서 밝혔듯 그 사람 데오빌로가 누군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일단 데오빌로는 친구라는 뜻인데 그 친구에게 영적인 편지를 보내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깊이 소개하고 있는데, 두 번째 권에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권능으로 전 세계 열방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실제의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두 번째 권이 책이 바로 성령행전이라 하는 사도행전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을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독특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이 인자 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을 거니시고 또 모든 고통과 모든 사람의 깊은 것들을 이해하는 긍휼의 하나님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바로 그래서 누가복음 안에만 기록되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라든지 탕자의 비유라든지 그리고 달란트 비유도 문화 비유로 바꾸어서 주님께서 비유하시는 등등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70제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70제자의 대표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요 실족하여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33절에서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도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셔서 회복하시는,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에는 70제자의 실족한 자들을 회복하시고 11제자가 마가다락방에 두려움으로 모여 있는 그곳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독특하게 회복시키는, 이 제자들을 회복시켜서 주님께서 다음 단계로의 하나님의 나라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주님의 계획을 성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누가복음의 모든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24장의 결론이라고 말하는 70제자의 대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를 회복하고 11제자를 회복하신 다음에 이들을 증인으로 명령하시고 이 증인이 되기 위한 성령을 받으라고 예루살렘에 유하라고 명령하시며 그는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특별히 사회학자이며 경제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이 쓴 책에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책 안에서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게 그냥 보면 이분인데, 이 공감의 시대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제레미 리프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990년대에는 이 땅의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지경이 한 17% 정도, 14에서 17% 정도의 퍼센트율이 있었다. 사람들이 살았던 땅이, 그 외에는 동물, 식물, 그리고 그 외의 생물들이 살아가는 영역이었다.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개발하기 시작하고 무분별하게 산과 들과 사막과 이런 것들을 막 헤집어 놓아서 사람들이 1인당 자기가 살아야 할 바운더리를 뛰어넘어서, 그 지경을 뛰어넘어서 동물들이 살아야 할 지경도 다 뒤집어 놔서 그게 지금은 약 77% 정도의 그 지경을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동물, 식물, 그리고 그러한 생태계가 살아가야 할 공간들을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점령하면서부터 이러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물의 질서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이 공감의 시대에 대한 이 글을 썼는데 동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비전이 뭐냐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근데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건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의 이해력 안에서 거진 비슷하지만 문제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부분에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이해력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이해하기 시작해서 밟고 헤집어 놓고 찢어 놓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도 생태계도 그렇게 사람들이 뒤집어 놓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부분의 마지막 때에 이러한 징계로 인하여 코로나를 주시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인간이 인간 스스로 그 징벌을 자체한 것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그 징벌을 주도록 그 영적인 시스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식으로 비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질서들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엠마오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한 15km 떨어진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이름 자체가 굉장히 영적인 계시가 있는 지역입니다. 미지근하다 이런 말입니다. 사실은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라이브 설교를 3년 반 들었던 70제자, 여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18절에 밝히고 있는데 글로바라 그랬습니다. 글로바는 여러 명이 나오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글로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숙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 아버지 요셉의 형제라는 거죠. 글로바의 아내도 주님을 따르는 여인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혈육이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3년 반 동안 그런 권능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외에 한 명, 70제자 중에 속해 있던 두 사람이 미지근한 곳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에 함께 걸으시며 그들에게 묻습니다. 17절에 너희가 길을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근데 주님이 워낙 그분은 이렇게 육체로 오셔가지고 살 때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흠모할 만한 외모가 아니었다. 근데 이가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완전 전혀 새로운 외모가 되셔가지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함께 걸으시면서 묻는 것은 너희들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니 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3년 반 동안 주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했던 자기들의 비전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글로바라 가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 가라사대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하여들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다. 약속대로 사흘째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에 그것을 빈 무덤을 봤다는 여인들도 있고 갔다 온 베드로도 있는데 가보니까 빈 무덤이더라. 여기서 그들의 핵심은 24절에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다. 자, 3년 반 동안 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어떠한 스케줄로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얘기를 언약을 들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지금 실망하여 고향으로 미지근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열방의 거룩한 씨앗으로 선택된 70 제자라고 하는 정체성, 그리고 열방으로 나아가야 할 증인이라는 정체성을 비전으로 붙들지 않고 본인들은 지금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묵묵하게 그들과 동행하면서 마지막 거기서 그들에게 일침을 놓는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겠습니다. 본인이 확인 못했을 뿐이지 여러분 그러한 비전을 충분히 공유하고 그러한 비전들을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못 받고 본인이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없다. 더디 믿는 자들이 되어서 미지근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그리고 11제자들이 또 11제자 앞에 나타나시는 후반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여기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고 할 때 말투스 목숨을 걸어서 증거할 것이 있는 자들을 증인이라고 하는데 제자에서 증인으로 나아가는, 제자에서 사도로 나아가는, 제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보내심을 입은 사도로 나아가는 그 권능이 일어나도록 주님은 성령이 부어지기 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사건을 허락하셨는데 그게 오늘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혹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듣고 언약도 듣고 설교도 수도 없이 많이 듣고 교회 생활도 오래 하고 하였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고 내가 그것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성취되지 않아서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미지근해지고 믿음이 더디어지고 또 믿음이 차가워지고 하는 일이 있다면 오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 놓지 아니하시는 비전이 있고 여러분이 회복되어 사도행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멘. 누가복음이 첫 권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회복되어 증인될 삶으로서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비전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회복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점핑시키기 위한 이 회복들을 주님 추적하셔서 70제자의 대표인 두 사람을 쫓아가시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11명의 두려움을 가지고 믿지 아니하여 두려움으로 휩싸여 있는 11명의 제자들을 찾아가신 주님의 이 긍휼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서 읽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겠어요. 첫째, 주님을 어떻게 회복하셨는가? 첫째, 같이 걸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믿어져요. 주님의 외모가 변형되었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변형됐어요. 아무도 못 알아봐요. 주님께서 이제 더 한층 더 실질적으로 육체에 제자들과 똑같은 상황이나 똑같은 조건 안에서 먹고 자고 살았던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통과하시고 영광을 받아 부활의 몸으로 변개되어서 제자들 옆에 서서 같이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16절, 1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아멘. 함께 걷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 한 사람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거나 부모가 아이들을 인도할 때에 답답하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을 산수를 가르칠 때에 인내심이 부족해서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몰라? 이걸 이해 못해?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이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속이 터지고 답답해가지고
산수 공부를 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님은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부부끼리 이렇게 운전을 이렇게 교습할 때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운전을 다 마스터한 사람이, 운전을 다 할 줄 아는 사람이 운전을 못하는 사람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아니 이걸 못해, 이걸 이해 못해, 그러면서 싸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사실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가장 최고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셨고 권능의 몸으로 변형된 상태입니다. 그분이 가장 최고의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을 통과하시고 부활의 몸으로 바뀌신 상태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기 전 상태보다 훨씬 더, 그 전에도 이 미련한 세대여, 패역한 세대여, 제자들이 있어서 많이 답답해 하셨지만 오히려 더 이제 수준이 높아지셔가지고 더 모든 일들을 완성하셔서 그 부활의 몸으로 이 지금 믿음이 더디게 믿는 이 엠마오에 내려가는 제자들을 딱 같이 걸으면서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주님이 계속 같이 걸어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금요일날 함께 이제 MT가 있었는데, 기도의 스텝과 예배팀이 MT가 있었는데, 그때 잠깐 나눴지만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 이름은 고3 영수인데요.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이제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로 이제 키우고, 옛날에 그 드라마에서 이제 스카이 있었죠. 스카이 캐슬인가? 뭐 거기서 그 어머니 버금가는 그 아이를 이제 외교관을 시키기 위해서 전교에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로 굉장히 로봇처럼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공부를 잘 해가지고 이 아이가 전교 2등, 3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4,000등 정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이는 항상 우울했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너무너무 많이 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3 아이들이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목욕탕을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찍은 사진을 거기 이제 방송에서 보여주던데, 이 등과 이 엉덩이와 이 허벅지가 너무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침대에 자고 있는데 이 아이에게 뭔가 어떠한 울컥하는 이 마음이 일어나서 칼을 들고 가가지고 어머니의 눈을 찔렀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칼로 가서 어머니의 눈을 찌르면 이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죽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죽지 않고 막 피를 흘리며 침대에서 막 신음하고 있을 때 아이도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옆에 누워가지고 둘이 대화하는 내용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렇게 하면 너 정상적으로 앞으로의 인생을 살 수 없는데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엄마가 물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엄마를 내가 찔렀어 했다는 거죠. 그 아이가 평소에 이렇게 노트에다가 쓴 글인데요. 그걸 한번 전사님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겁니다. 그 아이가 이제 노트에다가 이제 끄적끄적 하던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부모는 멀리 보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만 보라고 한다. 부모는 함께 가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앞서 가라고 한다. 부모는 꿈을 꾸라고 하지만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모와 학부모, 이것이 이제 이 아이의 굉장히 심각한 상처고, 내가 볼 때는 어떤 그 아이의 살인의 영이 잠시 그 아이를 붙들어 가지고 그 칼로 어머니의 눈을 찌르게 한 것 같아요. 그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고, 이 아이가 3년 6개월 형을 받아가지고 지금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이 비전의 엇갈림, 이게 같은 공유와 같이 한 곳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일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서 첫 단계는 비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이 걸어줘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계속 걸으십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 물으시는 것 같아요. 당신들은 무슨 얘기를 나눕니까? 당신들은 무엇을 기대합니까? 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물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했고, 예수님께서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게 믿는 자들이여 라고 조언하신 다음에, 그럴 때에 그때부터 27절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및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기 하셨고, 저희가 강권하여 그 창세기부터 모세의경부터 그 구약 성경 전체 선지자 글까지의 이야기를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선언할 때에 그들이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여 예수님을 가지 말라고 붙들었고, 강권하여 저들이 유하는 곳에 함께 유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족하지만 기도의 집에 이 비전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하여 이렇게 보여주실 때,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함께 나눌 때 제가 저의 관점으로, 저의 시야로, 저의 수준으로 영혼들을 보면서 영혼들을 양육하기 시작할 때에는 마음이 답답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룻기서 묵상하기 전에 마지막 누가복음 24장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24장을 호텔에서 묵상했거든요. 집에 가가지고 이제 호텔에서 이 24장을 아침에 묵상하면서 우리 강조 전사님과 한방을 쓰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좀 묵상했는데, 뭔가 내가 나에게 알려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비전과 또 이 일들을 나눔에 있어서 첫 번째 스텝은 뭐 해야 하나, 이것도 몰라, 이 비전도 몰라, 이게 아니라 함께 걸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 다 연약하고 미숙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훈련을 받고 또 어떠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훈련을 통해 또 여러분의 은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독특한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보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보거나 하면 여러분이 되게 답답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첫 번째 스텝은 이거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면은 빨간펜 선생님처럼 눈높이 내려와 가지고 먼저 걷기부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시다. With walking, 함께 걸으십시오.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고, 야, 니들은 3년 반 동안 내가 뭘 가르쳤는지 뭐 하는 짓이냐? 엠마오 미지근한 곳으로 다시 내려가서 너희들 그렇게 그냥 살래? 그게 아니라 한참 같이 걸어주시는 첫 번째 예수님의 회복의 스텝을 제가 여러분에게 좀 함께 권유하고 싶습니다. 기도의 집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갈망을 특별하게 하나님 깊은 영역에 주신 분들이 오는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높은 수준의 계시와 은혜를 경험하였을지라도 이게 이 몸 전체가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할렐루야, 먼저 워킹부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청소하십시다 그러면 교회 청소 그냥 다 와서 함께 해주시면 그것이 교회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우리 식사 설거지 하십시다. 와, 같이 가셔서 함께 워킹 해주시고 함께 걸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부터
우리 몸된 교회가, 열린 하늘 교회가 이것부터 성숙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회 가운데 어떤 영적인 격차가 있더라도 그들이 격려를 받으며 주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 극동방송의 이사장이신 우리 김장한 목사님의 아들, 큰아들이 김요셉 목사님이시죠. 그분도. 그때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한국의 어머니가 미국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고향 미시건인데 미시건으로 안식년을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가셨다 그래요. 한국말밖에 못하고 이제 영어를 유창하게 못하는 이 요셉이 이제 안식년이 되어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미시건 고향으로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학교를 1년 동안 다니기 위해서 그 영어로만 수업을 하는 학교에 딱 들어갔다는 겁니다. 근데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냐하면 한국말밖에 못하고 지금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영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굉장히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선생님께서 아이들의 이제 수업 시간이 시작됐고 자기가 이제 들어가서 전학 온 친구를 소개하는 시간인데 딱 맨 앞에 앉혀놓고 먼저 자 오늘은 영어 스페링을 쓰는 시간입니다 하고 아이들을 막 불러일으키는데 자 누구누구 스톱 써봐 그러면 STOP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더 막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난 영어 하나도 모르는데. 그런데 자기 순서가 됐을 때 앞으로 나오라고 했대요. 앞으로 나오고는 요셉아 네가 내 이름을 좀 써봐라. 한국말로. 그랬더니 그 이름 선생님 이름이 샤프였다고 하는데 한국말로 샤프라고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이 이게 한국말을 처음 보는 거야. 한국 글자를 처음 보는 거야. 여기 지금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그 요셉을 찾아가서 나도 한국말로 내 이름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학기 내내 한국말로 자기 이름을 쓰는 게 유행했다고 그래요. 영적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그냥 막무가내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기도의 집의 초창기에 그런 실수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그리고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하는 큰 그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기도의 집 다윗의 장막 계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같이 걸어주는 것이다. 일단 먼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냐? 은혜의 원리는 일단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에게로 가서 맞춰줘야 된다. 담임 목사가 집사님과 권사님들과 청년들에게 그리고 여기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아이 그 꼬마가 데리고 여러분 슈퍼에 아이스크림을 사러 갈 때 네가 알아서 따라와 그리고 막 뛰어가지는 않잖아요. 어른들이. 이 아이가 걸어갈 수 있는 속도에 맞춰서 어른이 맞춰주듯이 여러분 우리가 위에 있는 자가 섬기는 동행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부활의 몸이세요. 그분은 영광을 다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첫 번째 하신 일은 함께 워킹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물이 막 뒤에 샜었어요. 늘이 최수장님께서 관리 부장님이시니까 그걸 막 안타까워서 막 이걸 어떻게 하나 막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최수장님 곁에 집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고 붙는 같이 걸어주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격려되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 간판 그 사장님 오셔가지고 고쳐서 이제 물이 새지는 않는데 여러분이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혼자 설거지 하시는 분, 혼자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 혼자 섬기는 분 이런 차원의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청년부 청소합니다. 오늘 왕 내가 할게. 그런 문화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장년 여성들 가운데 내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장년 여성분들은 그게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남성분들 사랑하신 여러분 저부터 그렇게 먼저 제가
여러분의 속도를 맞춰서 함께 걷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우리 부장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사역자들, 특별히 사역자분들에게 요청합니다. 같이 걸어주시고 함께 그 마음을 맞추셔서 먼저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그것부터 하십시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기도의 집에게 주시는 첫 번째 회복되는 계시라고 믿어져요. 아멘. 절답사 with walking. 두 번째 단계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겠습니다. 자, 이 70제자의 두 제자였던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 먼저 주님이 함께 걸어주시고 한참 동안 걸으시다가 그들의 얘기를 들으시고 그들의 얘기를 다 들으신 다음에 그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그들에게 권면하신 다음에 성경을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 내가 예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떡을 뗄 때 이들이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고, 그때 그들이 회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회상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헬라어로 디아노이고란 말이에요. 이 디아노이고라고 하는 말은 같은 방식으로 열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저에게 좀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보는 그 영광을 교회들에게 섬기도록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 중에 하나라고 믿습니다. 제가 성경의 해석의 역사를 조금 보니까 한국교회 가운데 1930년대까지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그때까지는 성경 자체를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았고 이 말씀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일으켰음을 믿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대로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이해로 들었어요. 근데 18세기 후반부터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이성주의가 이제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사람의 이성이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고 사람의 합리적인 생각들이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이해, 진리의 빛 가운데서 이해시키시는 모든 모세로부터 선지자의 모든 글이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지 않기 시작하고, 이것이 처세적인 인문학적으로 경제학으로 윤리학으로 이러한 수준으로 성경이 해석되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들 안에 냉랭해지고 사람들 안에는 은혜가 사라지고 사람들 안에는 신경절적이 되고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보다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이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해 수준으로 언더스탠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에 따라 성경을 가져다 쓰기 시작하고 필요 없으면 잘라내고, 그런 자유주의 신학이 1923년부터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것이 초창기에는 환영을 받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신학교 안에서 외국에서 이제 유학을 하는 수많은 교수님들이 들어오면서 자유주의 신학의 매력을 느낀 그분들이 들어오면서 그러한 신학을 신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목회자로 이걸 배워서 교회에 가서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처세적이고 그러한 세속화된 이 성경의 해석들을 교회 가운데서 적당히 가르치기 시작할 때부터 마음의 뜨거움과 마음의 열정과 이런 것들이 식어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스텝이 이거예요. 성경을 해석해 주기 시작하신 겁니다. 같이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강권하여 함께 유하기를 시작했고 함께 먹기를 시작할 때 주님이 떡을 떼신 다음 그가 성경이
어떠한 뜻인가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절답시다. 깨닫게 하시고, 풀어주셨다. 깨닫게 하셨다. 깨닫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쉰 니엠이란 말이에요. 쉰이란 말은 함께, 히엠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놓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여기 주보가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현이야 이 주보를 강대상 위에 올려놔 라고 하면 제가 우리 현이 형제에게 얘기했던 그 이해와 똑같은 이해로 그 자리에다 그걸 갖다 놓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깨닫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제가 초반에 그 사회학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 동물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나무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아버지, 남자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엄마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질서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비밀은 놓는 것입니다. 재정을 내가 어디에다 놓는가? 자, 제가 만약에 월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쓰고 남는 게 80만 원이면 11조하고 헌금하고 주님께 80만 원이네요. 20만 원이 남았어요. 주님, 이 20만 원을 어디다 놓습니까? 네. 성령님께 부를 때 성령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놓아라 그러면 거기다가 놓는 것, 그걸 가리켜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은 어디다 놓는가? 사람의 이성은 어느 자리에다가 놓는 것인가? 남자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자녀들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부모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과 진리가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멘.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어디다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놓는가를 하나님의 이해력으로 함께 이해하여 그것을 그 자리에다 놓는 것, 그것을 가리켜 깨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의도대로 성경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십시오. 아멘. 같은 이해력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이해시키시고 성령이 알게 하시는 그 뜻을 알 때 저와 여러분에게 열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 열정을 가지고 힘없이 달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삶의 여정을 하나님 열어주실 건데, 그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이해력이 여러분 안에 이해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되게 다음 세대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계시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사실은 이것은 전략의 핵심이 아닙니다. 전략의 핵심은 4절에 있어요. 내가 호렙에서 주었던, 모세에게 줬던 그 말씀을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보내는 엘리야가 있다. 엘리야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절답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 그 선지자의 영, 하나님의 이해력을 알고 있는 선지자의 영이 아비에게도 부어지고 자녀에게도 부어질 때 그가 와서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어떤 형제가 가정의 문제로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했었는데, 부부가 이렇게 마주 보게 되면 많이 싸우죠. 근데 원래
제가 이렇게 결혼식에 가보면은 이렇게 주례를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남편의 돕는 배필로 여자를 세우셨다 했는데 성경의 잘못된 이해입니다. 남편의 비전을 아내가 돕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둘이 같이 보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부를 세우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마주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같이 보고 마주 보시면 이 관계가 굉장히 회복될 거예요. 같은 주님의 이해를 보고 하나님의 이런 비전을 주셨어 라고 아내도 남편도 이해하고 아버지도 자녀도 이해하게 되면 엘리야의 영이 임하여 같은 하나님의 이해력으로 with understanding, 같은 이해력으로 같이 이해할 때 둘이 같이 보게 될 때부터 할 말이 많아지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같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둘이 마주 보면은 싸우기 시작합니다. 너 왜 내 뜻 안 따라? 남자를 무시해? 여자는 당신은 나를 한번 대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둘이 싸우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이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너 이거 돼야 돼. 이거 해. 저거 해. 그게 아니라 꼰대기질. 그게 아니고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다른 부모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마주보며 싸우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 모두의 시야가 되어서 먼저 보고 그리고 두 사람이 마주보게 될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 트라이앵글 전략이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는데 먼저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거나 힘들거나 할 때는 나의 이해력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고 두 사람이 함께 그 영 안에서 함께 할 때 마주보면 시너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해력이 없는 상태에서 마주보면 싸웁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단계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에 보면 뜰을 지나 성소로 들어가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촛대와 떡상과 뭐죠?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요,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소에는 창문이 없어요. 오직 하나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도의 기도를 잘 비춰주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일한 빛이에요. 이 유일한 빛이 뭐냐면 일곱령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해력으로 이해하는 것만 말씀이 말씀으로서 기도가 기도로서의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성적이나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나의 이해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부터 다툼과 싸움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복의 단계, 여러분 선포합니다. 성령님의 이해력 안에서 먼저 주님의 말씀을 보고 같이 나누기 시작할 때 교육자와 성도, 성도와 성도, 셀리더와 성도, 부모와 자녀,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가 회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엘리야의 영이 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같은 이해력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5절부터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번 좋은나무 교회에 집회를 가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셔서. 근데 첫 번째 집회를 마치고 청년부 부장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첫날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오리지널 데스티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들과 이게 청소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비전을 말할 때 청년들이 회복됩니다. 근데 이분이 되게 젊은 분이신데 선윤수 집사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목사님 잠시 제가 어제 저녁 설교를 듣고 너무 깊은 영적인 갈등이 생겨가지고 좀 물어봐도 되나요? 근데 이런 샤마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데스티니에 대해서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물리치료사인데 지금 제가 앞으로 어떠한 단계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데 이것을 제가 이 집회 가운데에서 하늘의 디자인을 알 수 있도록 목사님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참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집회 가운데 이분이 맨 앞쪽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저는 그 좋은나무 청년부에 굉장히 놀라운 어떤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그 다음날 목사님 이런 메시지들을 청년들에게 조금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다시 집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 캐스팅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주님께서 여기서 알려주십니다. 자, 첫 번째, 같이 걸어요. 그들의 얘기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는 진단합니다. 너희가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더디게 믿는구나. 내가 그러면 다시 설명해 줄게. 그리고는 모세의 글부터 선지자의 글이 어떤 뜻인가를 쭉 설명할 때 그들의 심령에 뜨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드디어 주님이 이제 마지막 지상명령을 하기 전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하면 증인이다.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생명의 일과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케 하는 이 일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너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 일이 실제로 가능한 주의 영이 부어지도록 선포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으로 충만하게 되는 단계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기도의 집을 이렇게 쭉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과 또 열방에 대한 마음과 이런 것들을 저는 너무너무 이렇게 뜨거워져 가지고 막 다이렉트로 막 전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함께 걷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함께 나누고 그러다가 비전 캐스팅을 하는 것이 순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집의 9주년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뜨겁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일어나길 저는 원하는데 우리 열린하늘교회가 9년인데 이것부터 해야 되나? 아니고 우리 첫 번째 스텝부터 다시 돌아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걸으십시오. 이 제일 어린아이가 우리 지난주 유아세례 받은 하원인데 유아세례 받은 하원이부터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아이를 사랑할 때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우리 청소년 나오지 않는 성환이나 우리 다혜를 이렇게 만날 때 여러분들이 먼저 가셔서 어떻게 지내니? 요즘 고민이 뭐니? 필요한 거 없니? 이렇게 여러분이 맞춰서 함께 걸으시다가 그리고 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주의 비전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부터 비전으로 캐스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스텝들이 교회 가운데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부터 하면 좋겠습니다. 진짜 영적인 일은 이걸 다 알지만 겸손하게
작은 일부터. 할렐루야. 교회 소독은 우리 최남선 집사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청년들도 함께 자원해서 청소도 설거지도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가서 인사하고 여러분 성숙한 자들이 그리고 위에 있는 자들이 먼저 내려가서 같은 걸음으로 걷고 같이 이해시키고 같이 비전으로 캐스팅하고 주님이 하신 방법을 이 몸된 교회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암송 말씀 주보에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요약 말씀 설교 요약하는 부분에 우리 같이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청년들 한 분도 가지 말고 2층에 잠시 모여주세요. 수련회 때문에 함께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결국 복음 때문에 증인되고 순교해야 되고 목숨까지 드려야 할 상황을 받아내야 할 이 마지막 때에 네, 너 순교해, 순교할 수 있어 이것부터 다룬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회복시키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이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주님 닮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With working, with understanding, with vision casting. 우리 이 단계 가운데서 한 분 한 분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섬기고 또 그 영혼을 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세울 때 주의 몸된 교회가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붙들고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여기 담임 목사인 저로 그리고 사역자들과 그리고 우리 장년 되실 리더분들에게 요청합니다. 먼저 다가가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안으시고 먼저 신방하시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교회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순종하면서 그렇게 어린아이로부터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새가족들 연약한 자들 돌아보며 그렇게 낮아져서 눈높이로 함께 걷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우리 결단하며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